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고대 한자 속에 담겨있는 인간 창조 및 타락의 숨겨진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한자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창조 그리고 타락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한자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한자가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은 한자는 이 우리나라 영어, 우리나라 글자나 그 다음에 영어 글자는 아무리 읽어봤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리만을 쓰는 표기법을 만드는 는 거죠.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소리의 표기법이지 뜻이 있는 글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직 전 세계 가운데 한자만 뜻이 있어요. 그냥 그걸 읽을 줄을 몰라. 음성이 뭔 줄 몰라도 그거 보면 이런 뜻이겠구나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글자가 원래 우리 동이족, 우리 단군 왕금이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거. 근데 중국에도 뺏겨서 좀 아쉬워요. 그렇죠? 이것도 갖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소리 나는 글자로서는 한글만큼 정확하게 표기한 글자가 전 세계 글자가 없답니다. 전 세계 글자. 그러니까 한글은 모든 소리 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글자라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했습니다. 3,000개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다. 그러니까 한글은 소리로도 최고고 그 다음에 뜻글자로서는 한자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그것을 조상들이 만들어냈다는 거. 자부심을 갖고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유대인 쪽은 아니지만 그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국어하고 한자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자가 더 친숙합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자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그 정도로 한자는 많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간의 창조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인간의 타락과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보내는 약속까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살피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에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오늘은 한자를 중심으로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구나. 특별히 한자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한자를 절대 못 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일비자를 아무리 연구해봤자 이것이 타락한 천사, 세계 날개 달린 루시엘 천사를 의미한다는 것은 성경이라 아니까 하는 거지. 한자를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한자를 쓰고 보면 한자 사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옛날 글자가 다 설명이 나오거든요. 설명이 나와서 제가 그 그림 옛날 그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네이버에 있는 사전 제가 가지고 따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얼마나 엉뚱한지 아세요? 가 보시라고. 제가 하는 말 안 나와요. 전혀 거기 안 나와. 제가 하는 말은 성경을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 한자가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한자 설명해주는 불신자들이 보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풀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게 안 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 스스로 한자를 풀어놨지만 우리가 한자를 보는 것은 성경의 관점을 알고 한자를 보니까 한자도 눈이 벌쩍 뜨이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한자를 봐서 우리가 아는 거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하게 풀어놨어. 한번 네이버 다 찾아보세요. 밭전자 한번 딱 찾아보고 그 뜻이 어떻게 생겼나 다 연구해 보시라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기 마자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게 뭐라고 나오니 웃기게 나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언어가 혼잡되어서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까지 다 그대로 한자에 기록해 놨다는 거 전 시간에 주의로 찬양할 때 설교로 1차를 보시고 오늘 이제 2차를 해서 마무리를 여기까지 짓는데 앞으로 노아 홍수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노아 홍수 창세기 강의에 그 가면은 한 번 더 해야 되고 바벨탑 사건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창조와 타락과 메시아를 보내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제사를 지내서
다시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천지창조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의 이거 신자지 않습니까? 신. 안 보이네. 예. 중간에 보면 신자예요. 신자. 신자. 하나님 신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그 엘로힘이 한자로는 신이라고 두 가지로 상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샹제는 샹띠라고 하는데 샹띠라고 했을 때 그 소리 음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엘샤다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글자와 이쪽에 사용하는 글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지만 자보자 신자가 있는 이 신자는 왼쪽에가 그 하늘과 땅입니다. 두 개는 세 개가 있으면 그 인간을 말하는 거야. 하늘과 땅과 인간은 셋이고요. 하늘과 땅은 두 개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내려오는 세 가지 존재가 있으니 이것을 하늘 내려왔다 해서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보일 시자는 하나님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펼신입니다. 펼쳤다. 우리가 펼쳤다. 펼신자인데 펼신자를 옛날에 그것으로 보게 되면은 저렇게 손이 이렇게 쫙 내려와서 손이 뭘 만드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보니 막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딱 내려와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있는 모습을 기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신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이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들칠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라는 영자죠. 이 영이라는 영자를 보게 되면 비우자인데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덮을 멱자에 물 숫자가 거기 있어요. 하늘에 덮고 있는 물은 뭐예요? 비죠, 비. 그래서 그게 비우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입이. 그렇죠? 입이. 장차 하나님께서 삼일체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다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실 것이다라는 걸 거기에 암시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는 무당무자입니다. 무당무자. 장인공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옛날 글자를 보게 되면 그림만을 보세요. 지금 제가 요거 사용하는 것은 설문해자라고 중국어 앱입니다. 중국 앱인데 설문해자 그러니까 200 몇 년이죠. 그때 허신이가 쓴 한자의 기원을 밝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고대 문자들을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장인공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를 장인공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연결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라. 사람만이. 그래서 양쪽의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연결을 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이 글자 속에 이미 사람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물들중에 그 물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성령인데 그 성령은 물처럼 우리에게 물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인 그런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영명자 속에 나타나 있으니 장인 공자를 보면은 그 무당 무자를 보게 되면 저 무당 무자 옛날 글자를 봐보세요. 고문은 저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문은 저렇게 되는데 무당 무자를 보면 손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죠. 손 두 가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손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손을 딱 이렇게 제사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좀 이따 제사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딱 섬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광자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일 시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볼 십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 창조의 부분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인간 창조.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이는 누워있는데 땅에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에서부터 사람은 나왔다. 이것이 날생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흙으로 빚어서 나왔다. 영은 또 불어넣은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출생을 말하는 것이 날생자입니다. 이 날생자고요. 그 다음에 그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은 붉어요. 붉습니다. 그래서 흙토 밑에 저 네 개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불화자이기 때문에 이 불의 색깔처럼 사람은 붉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아다마에서 왔는데, 아다마는 붉다라는 것이라고 히브리 학자들이 조사를 해놨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자 속에는 저게 붉을 적자라고, 흙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붉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지어졌느냐?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여섯째 날 마지막 시간에 만들었다. 그래서 한 사람, 어딘 사람인 걷는 사람인 그렇게 했는데, 이 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둘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선역 서자예요, 저것이. 그래서 사람은 여섯째 날 마지막 무렵에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고기육전 좀 넘어가고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어딘 걷는 사람은 위에 보니까요, 불화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될 때만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광이 나는 이런 존재였고요. 여기서는 오늘 다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빛이 나는 어떤 그런 영적 존재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존재였음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여기에 에워쌀 위, 이것이 입구는 적은 것이고요. 큰 것은 에워쌀 위입니다. 에워쌀 위. 그 에워쌀인데, 그 에워싸고 있는 그 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진 사람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만드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크같이 생겼죠. 힘력자를 잘 보시면 아주 포크로 그냥 땅을 팍 파는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 밭전자는 동서남북에 그 비손강, 기온강, 그 다음에 히데길, 유브라데 강이라는 동서남북에 강이 있었고, 이 에덴 동산에 흘러가는 그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밭전자로 표현하고 있다. 밭전자로 표현하고, 그 밭에서 열심히 포크질하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아담이었다. 그래서 이걸 산의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왼쪽에 있는 하나님 신자를 의미하는 보이시자에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축복의 동산에 두었을 때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풍요의 동산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물댈 필요가 없는 풍요롭고 그 넉넉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복복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첫 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뭐하라?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 두 개가 뭐예요? 수풀림이 아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데, 그 밑에 하나님 시죠. 하나님 보이시자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마, 그 말 금자를, 저걸 그 말 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설명한지 아세요? 수풀 사이에는 절대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지를 하고 있으면 모르니까 절대 보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럴듯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걸 금하시는 건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은 뭐고 악은 뭐일까요? 자, 선이라는 걸 찬자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봅니다만은 선자에는 양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라고 선자에 이미 양으로 장차 오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오실 것을 선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은 내가 반드시 일찍 죽임을 당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그 어린 양자를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만은, 그 어린 양, 저 밑에 있네요. 각골 문자를 보면요, 뿔 2개가 딱 있어요. 이게 수컷입니다. 암컷이 아니고 수컷. 예. 일찍 죽일 당한 수컷으로, 남자로서, 남성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요에다가 미음을 합치는 것은 사실은 혀설자. 예. 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혀를 탁 쳐박고 모래밭에 쳐박고 장차 죽으실 것, 이것을 선이라.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지, 선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은 나쁜 마음을 두 번째 품는 마음이에요. 악자를 보게 되면 이 악가는 버금아자거든요. 예, 아세할 때 아자가 버금아자지 않습니까? 그 아류 할 때 그 아자예요. 아류. 그 버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두 번째다 그런 뜻인데, 이 아갈 악자를 보면 버금 아자에다가, 버금 으뜸 바로 아래 다음과는 제2의 아자에다가 플러스 마음심이에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두 번째 먹는 마음이, 이것이 악할 악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했는데, 하나님 위에 내 보좌를 높이라는 두 번째 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이것을 악할 악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할 악자를 아세 아자의 버금 아자를 살펴보면은 사실 십자가를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거꾸로 딱 보여보면요, 꼭 저 아세 아자가 나옵니다. 그 눈을 초점을 저 하얀색에 말고 검정색 있잖아요. 십자가 검정색을 이쪽으로 딱 보면 하얀색의 십자가가 딱 나와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지금 미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 이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여기 다 전혀 틀린데 하는데, 자세히 보면 십자가라. 그 안에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합니다. 사탄은 항상 모방을 한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방한다고. 네.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게 모방의 천재예요. 이놈이 두 개의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기라는 마음이 아가락자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직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텐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선악과를 먹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악을 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자 창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만듭니다. 여자는 언제 만든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남자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거기다 갖다 두셨다. 가자고 계속 몰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다 두셨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여자를 만드는데, 여자의 재료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으로 만들었죠. 그죠? 아담으로. 네, 아담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썩어 없어지고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모양으로도 육체로도 그 하나님의 육체의 모양을 따라갔지만 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육체도 영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인간은 이렇게 본땄는데, 여자는 언제 그러면 나왔느냐,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나왔느냐, 이게 짝배예요. 짝배. 배필로 지으리라 그렇게 할 때 배자인데, 이 배자를 보니까요, 저쪽에 보면은 선역서에다가 짝대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역서에다 여기서 닭유자라고 하는데, 닭육은 10번째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 10번째 시간은 오후 5시에서 7시예요 5시에서 7시 전에 아담은 지어졌을 것이고, 5시 7시 사이에 그때 해가 서쪽에 넘어갈 때 한 여자를 또 한 사람을 더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과 같은 존재. 몸뚱아리를 살을 빼다가 뼈 빼고 살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자기 몸과 같은 그 서쪽에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에 자기의 몸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아담의 몸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짝배. 이것이 배필로서 하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서쪽에 해가 넘어갈 때 생긴 여자는 요긴할 요자야. 저게 뭐라고요? 여자가 귀하다, 꼭 필요하다. 나는 여자가 없으면은 지체 장애자야 생각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남자들 뭐라고요? 나는 여자가 없으면은
요긴한 것이 빠진 지체장애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부인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을 미워하거나 때리는 것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 멍청한 거예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럼 안 돼요. 요긴할 요자라는 것은 해가 서쪽에 넘어갈 때 생긴 그 여자가 요긴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마누라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더 우리 마누라가 더 오래 살아가려고 제가 나이를 4살 적게 먹은 사람을 내가 얻었어요. 네? 모르시죠? 그 비밀을 모르셨죠? 네? 왜 남자들이 여자가 나이 어린 사람을 마누라 얻어요? 요긴할 요자라. 요긴할 요자 꼭 필요해야 된다니까. 여자가 없이 어떻게 자식이 나올 것이며 여자가 없이 밥을 어떻게 물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죠. 뭐 밥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하라고 여자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요긴하다고 중요한 순간에 그 말하는 거 보면 지혜가 뛰어나. 이 말을 들어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긴하다니까. 요긴해.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틀림없어. 성경이 아니라 이건 한자인데 성경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요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시겠죠? 여자가 요긴한 것이고. 그래서 이 위에 움집면인데요. 움집면에 그 움집에 입과 입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뽀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집궁이에요. 그 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각방을 쓰면 안 돼. 두 사람이 항상 뽀뽀를 하고 있어야 돼. 젊은 사람은 보지 마라. 자, 우리가 뽀뽀를 하고 있어야 이것이 안락한 집이다. 제가 평안을 안자는 안 썼습니다. 움집면에다가 여자가 딱 있다고요. 여자가 집을 딱 지켜 있으면 그 집이 평안해요. 여자가 얼싸덜싸 돌아다니면은 그 집이 평안하지 않아. 그 평안한 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꼭 집을 또 요즘에 또 남자가 집을 지킨 데 있긴 있지만 그래도 원래는 그랬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담과 하와는요 붉을 혁자입니다. 이게 아니 빛날 혁자, 빛날 혁자, 혁혁하다 할 때 혁자인데 이 아담이나 하와나 다 붉었고 빛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붉다라는 의미에서 빛날 혁이 나왔으니까 둘은 빛나는 존재였다. 타락하기 전에만 해도 빛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결정적인 놈은 이 마귀가 죄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죄는 하늘에 있다가 온 겁니다. 하늘에서 그놈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먼저 죄를. 그놈이 먼저 아가락자 두 번째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되겠다라는 아주 욕심을 부린 거 아니에요. 죄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그놈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침입해 들어왔죠. 그놈을 우리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설명을 하도 많이 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두 나무를 딱 이렇게 망을 쳐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놈인데요. 이 놈을 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 내어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은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대적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근데 마귀는 한자고요. 용도 한자고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꿰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이 나와요. 용이. 용용자를 찬찬히 보게 되면요. 신비한 것이요.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문 두 번째 용의 우리 쪽에 보면 꼬리가 싹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입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뭘 뜯어먹을 하면서 꼬리를 쫙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 전에 갑골문자를 보면은 발이 있어요. 손에 발이 이렇게 손에 용도 5개입니다. 찬찬히 나중에 보세요. 용을 보시면 하늘에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시면 보입니다. 5개 발을 지니고 있습니다. 침팬지는 손가락이 5개일까요? 연구를 안 해보셨나? 안 보셨나요? 침팬지는 손가락이 5개입니까? 4개입니까? 못 보셨어요? 닭은 발이 몇 개죠? 닭. 5개요? 하나씩 부족할걸? 그렇죠? 침팬지도 4개일걸 아마?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저주가 이 영은 5개인데 사람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존재가. 예. 그리고 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게 되면은 이제 뱀이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소전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뱀이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 날개 3개가 있는 뱀이, 그래서 활궁을 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날빗자를 쓰는데 날빗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머리 쪽에서부터 머리도 흩날리는 뭐 갈퀴가 같은 거 있으면서 날개가 이렇게 날빗자를 옛날 고을 보면 저렇게 생겼거든요. 날빗자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날아다니고 있는 이 뱀, 이것을 영이라고 한다. 영이라고. 예, 이 영이라고 한다. 예. 영을 우리가 봐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놈이었죠. 근데 이놈이 결국에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죄는 뭐예요? 이 3개의 날개를 다니고 있는데 덫을 치고 그물을 쳐놓고 오라 이렇게 하다가 여자가 탁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안일빗자는 결국에 이 날개를 셋 달리고 있는 그런 놈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안이불자예요. 안이불자, 불가하다 할 때 그 안이불자를 찬채 보면은 뱀이 말이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2 나무를 탁 칭칭 감고 있는, 그래서 저기 옛날 그 갑골 문자를 보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세모로 다 이렇게 그 세모로 돼 있어요. 여러분, 뱀이 세모가 돼 있는 게 있고 네모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독뱀일까요? 세모로 돼 있는 게 독뱀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세모로 딱 만들어 놨어요. 세모로. 천천히 보게 되면 세모로. 그래가지고 이 에덴 동산의 2 나무를 쫙 감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놈. 이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 붙잖아요. 이게 묶을 속자입니다. 자꾸 마우스로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말과 섞어버렸어. 그냥 그 말하고 자꾸 아담이 너 입을 죄송합니다. 주둥아리를 말하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묶어놨는데 묶을 속자를 이렇게 해치고 결국에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취하여 먹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옷을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벌거벗을 나채.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딱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선악나무 앞에서 그 밭에 있는 선악나무 앞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었네. 수치심을 처음 벌거벗을 나자예요. 저것이 벌거벗을 나자. 네. 그래서 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글자가 바로 저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최초로 사사롭게 입을 놀려서 마귀하고 말을 섞다가 결국에 비로소 죄를 짓게 되었다. 비로소 시원, 처음 시작, 기초,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 아담이 부끄러운 걸 알고 칼을 이용해서 옷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옷을 처음으로 만들었어. 칼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그 칼로 무화과나무 잎을 되게 해가지고 그 원문을 보게 되면요, 요 하체만 가립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하체만 가리는데 처음 초자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옷을 칼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어디로 숨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뒤로 또 숨어가지고 2 사람이 그때 같이 항상 있었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도 2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한테 이 아담한테 오라 그렇게 했더니 그 나무 뒤로 가서 숨어 있어요. 올레자예요. 이리 와. 그러니까 아니요 부끄러워요. 우리 부끄러워요. 그리고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2 아담과 하와. 이것을 올레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웠어. 원래는 장인공,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안석계에다가 뭐 저만한 땅 떼어놨어요. 이 평안할 좌석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좌불 안 서. 간이 콩알 말해져가지고 그 심장에 벌렁벌렁 하고 있는 것이 공포예요. 이것이 그 두려워할 공짜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움은 경외하는 건 틀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두려운 건 다른 건데 이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과정을 한자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의 씨를 통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뒤후자를 보게 되면 두 사람 인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두 사람 인변이라고, 두 사람인데 작을 요자에다가 뒤져올 지자입니다. 작을 요자에다가 뒤져올 지자는 게 두 사람 중에 자기 뒤져오니까 후에 올 어떤 머리니까 작게 보일 거 아닙니까? 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뒤후자고요. 그 다음에 손자가 아들 자자에다가 이을게입니다. 아들이 이어서 후손이 된다 해서 후손인데요. 제가 이 후손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왜 후손을 깜짝 놀랐냐면은 우리 한글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여인의 후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여인의 후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후예가 뭔가, 이 후예라는 거 뒤후자에다가 예자가 자손 예자예요. 자손 예자는 뭐냐? 그 자손 예자를 제가 여기 자손 예자, 후손 예자인데요. 옷 의자에다가 빛날 경입니다. 옷 의자에 장차 오실 그분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옷을 입은 다음에,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히기 위해서는요, 가죽옷을 지입히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옷을 입은 다음에 빛나는 존재가 올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빛날 경자를 찾아보면은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 후예할 때 지금 당장이 아니야. 가인이 아니에요. 이 후예라는 말을 보게 되면 멀리 후손이 있는 거지. 낳고서 후대에 온다는 것이지 바로 거기에 오지 않는데, 하와는 가인이 자기의 그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있었어요.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거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을 하면서 허무라 이름을 지은 것은 내 기대가 아닌가비요 이거예요. 아닌가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쳐 죽이게 되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라고 다른 씨를 주었죠. 그 다른 씨를 주셨다는 말이 셋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낳게 돼서 그 뒤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씨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씨입니다. 원래는 제라라는 것인데요. 스페르마, 헬라어는 그런데요. 씨입니다. 이 씨는 한자로 종자라고 합니다. 아들 자자 붙여서 종자. 씨 뿌릴 씨앗 종자, 씨 뿌릴 종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씨앗이라고 그렇게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씨도 잘 보게 되면요, 저 옛날 소전을 보게 되면 나무예요. 나무. 벼화가 아니고 우리는 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나무에 맨 꼭대기 올라가시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쫙 내려와서 고개를 뭐 열매가 열렸나 봐. 열매가 이렇게 씨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나무가 꽃을 피워가지고 이 선악과를 딱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숙여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소중할 중자, 무거울 중자입니다. 소중할 중자, 무거울 중자를 찬자에 보면은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소중하고 빛나다, 소중하고 무겁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벽실은 무거워요. 벽실한다. 이런 씨들은 좀 무거운 것인데, 이 무거운 것이 원래는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자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자, 여기에 그 씨앗 종자의 우측변을 보면은 무거울 중인데, 그 무거울 중자를 옛날 글자를 보시면은 여기를 내가 크게 왔는데요. 무거울 중자를 찬자에 보면은 용용자하고 엄청 많이 닮았어요. 찬자에 봐보세요. 소전해를 보게 되면은 흙토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흙토를 딱 싸고 있고 그 위에 밭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씨앗이라는 말이거든요. 씨라는 말인데, 그래서 너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씨든지 아니면 성나무의 씨든 씨인데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설명하기에 좋은 말인데, 나중에 용용자를 보게 되면 용용자도 똑같이 밭에 전에 이렇게 둥그렇게 싸고 있고 그 위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흙에다가
흙 위에 덮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 씨앗을 뿌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뿌렸지만 용도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게 밭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밤에 와서 악한 자가 뭘 뿌리고 왔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용도 뿌리고 가고 하나님도 뿌리고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제가 고민해 가지고요. 이거 하다가 시간이 가서 어쨌든 2시 반도 넘어가더라고요. 왜 저 글자가 저기 있을까? 네? 한자 설명은 아무리 봐도 그런 설명 안 나와요. 성경을 알아야 이걸 아는 건데, 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씨를 퍼뜨려야 되고 용도 씨를 퍼뜨려야 되는 에덴 동산에부터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겠구나 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가 씨를 뿌려서 유대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에덴 동산에 뿌린 그 씨앗으로 결국에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계속 태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가만 놔두면 용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 씨앗이 들었으니까. 그 씨앗이 에덴 동산에 흙에다 뿌려놓은 거, 에덴 동산 흙에 뿌려놓은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뿐만 아니라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놈이 우리에게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점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용용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설명은 그 책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고민하고 막 성경을 보고 옛날 글자를 찾아보고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용자가 있는데 이 용용자도 결국에 뱀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 뱀을 말하고 있어요.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국에 구원을 받느냐?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아직 죄를 용서받지 않은 땅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검자입니다. 두 사람을 칼로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딱 막아서 못 들어와! 이 자식들 뭐. 이게 검자예요. 네. 이게 위에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산. 예. 산의 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이 구조예요. 그 두 사람 칼을 딱 해가지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절대 못 들어와 라고 딱 지키고 있는 것이 검자입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는 애워살 위에다가 선악나무를 딱 가둬놨기 때문에 저것이 고날곤자예요. 이제는 깊이, 선악나무가 아니고 저것은 생명나무겠네요. 깊이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먹을 수 없는 감춰진, 에덴 동산에 이제 감춰져 버린 그 생명나무를 이제는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선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쫓아내가지고 그 동편에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물을 문자하고 들을 문자가 있는데요. 문 문자에다가 입구에가 귀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어를 보게 되면 그 문짝에 빗장을 딱 가로지르고 있어서 못 들어와라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키고 있는 것이 날개가 셋 달린, 그 문에 날개가 셋 달린 천사가 딱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문 문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키고 있으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아담이 거기에서 물었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할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들을 문자. 그래서 이 동편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듣고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그 동편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왜? 잘못을 하면은 교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는데 그 제사에 지내는 제물을 희생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희생제물이라고 계속 나와요. 희생제물이라고. 그러면 희자가 뭐냐? 그 희자가 희생할 희자에다가 희생할 생자예요. 그런데 희생이 뭐냐? 희자는 뭐냐면은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날 숫자 창과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난 흠없는 것을 창으로 잡아서 드리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리고 생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날 생자, 살아있는 것을 드리라. 그래서 제사는 죽은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놈을 대신 죽여서 내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희생제물 중에서는 소나 양 가운데 빼어난 흠없는 걸 갖다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제사 제자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선언전 나에게 보고요. 제사를 보게 되면 이 제사인데요. 이 제사 지낼 제자에다가 제사 지낼 사자입니다. 저 글자가. 그러면 제라는 게 뭐냐? 이 제라는 거 찬자에 보면 왼쪽 위에는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산 것을 잡아서 각을 뜬다는 것은 다 내장 빼고 잘라가지고 고기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양을 통째로 갖다가 드린 게 아니고, 양을 어떤 글이 보면 양을 사르고 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다 잘라서 내장대로 하고 서로 다 버릴 건 버리고 해가지고 고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오른쪽엔 또 우자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옛날 글자를 보면은, 소절을 보시게 되면 그분을 보면은 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향하여 하나님께 그 어떤 청혼을 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사 지낼 제자예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낼 제를 어떤 신학자 한자를 연구한 사람은, 이 밑에에 왜 신이 그럼 위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밑에 있느냐, 저것은 고인돌을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인돌. 그 고인돌 위에 제물을 바치고 손을 향하여 이렇게, 그래서 고인돌이 왜 우리나라의 이 단군 요동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전라도를 통해서 제주도까지만 있어요. 경상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이 단군이 많아요. 단골레가 많습니다. 전라도하고 제주도, 무당이 이쪽이 많아요. 이쪽이 셉니다. 그리고 이쪽이 무당령이 좀 약해지면은 춤과 감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어디 쪽에? 백제에 속한 사람. 목사님, 나는 부산 사람인데 난 노래 잘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가끔 가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태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노래를 똑같이 시켜도 전라도 사람이 노래를 시키면 노래가 얼마나 흥겨운지 몰라. 막 따라하고 싶어 막 이렇게. 왜 그럽니까? 그쪽 계열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낼 제자를 보면은 고기를 갖다가 소나 양 중에 흠없는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고기로 떠가지고 고기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고인돌 위에다가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것이 제사 지낼 제자고요. 그 다음에 사자가 있어요. 제사 지낼 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오른쪽에는 뱀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옛날 제사 지낼 사자를 옛날 언어로 찾아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을 향하여 손을 받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재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 두 손을 들어서 그 에덴 동산 쪽을 향하여, 에덴 동산 지금 떠나왔잖아요. 이 제사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천국 제사 안 지냅니다. 천국에는 제사 지낼 번제단 없습니다. 천국에 아무리 가서 번제단 찾아봐요. 없어요. 거기는 제사 지내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제사 지냈다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제사는 이 땅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손을 들고서 제사 지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려 할 때 그때 핵심이 들어간 그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에 나온 글자가 성경적인 용어인데 전부 다 공통 분모는 양양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희생할 희자에도 양이 들어가 있고요. 아름다울 미자도 양이 들어갔고요. 오를 의자도 의롭다 양양자가 들어갔고요. 착할 선자에도 양양자가 들어갔어요. 왜 양이 들어가?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왜 양이 들어갔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천국에 가니까 있더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로서 이 땅에 보냈을 것을 다 생각하고 선악과도 다 지은 거예요. 타락할 줄 알고. 타락 안 해도 되겠지만 타락하는 과정도 이미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표출해서 심판하려고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그래서 말로 하니까 말은 범죄입니다. 거짓말도 범죄니까. 그래서 범죄라고 해서
사단을 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양으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안수받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어린 양으로. 그래서 희생을 입자는 알지만 아름다울 밑자는 뭡니까? 아름다울 밑자는 크고 좋은 건실한 그런 게 아름답다. 우리 주님은 성인으로서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를 의자를 보게 되면은 오를 의자의 양양자 밑에를 보면 손수자에다가 창과자예요. 손수자에 창과자는 양을 손으로 칼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이 왜 오를 의냐? 저 손은 그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양을 잡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양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에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에서 아담이 이 이삭을 잡을 때 그때 그 수풀에 뭘 준비해놨죠? 뿔에 걸려 있는 순양을 준비해놨잖아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언제부터 그게 왔냐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그게 왜 왔냐? 그럼 하나님이 왜 왔냐는 거예요.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양자 저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의로움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왜?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인데 행하는 것이 다 마귀의 자식. 선도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도 더러운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보면은 선을 행한다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건 없어요. 선이나 악이나 다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 위해서 내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의 양으로 보내셔서 자기를 보내셔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오를 의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착할 선자 이것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혀를 쳐박고 탁 쳐박고 저기에 보게 되면 소전차를 보면은 혀가 딱 모양이 있는데요. 그 혀가 탁 모래에 쳐박고 스플스 A 이런 데 가다가 결국에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선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영원히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장을 보기 전에 먼저 5장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감사의 찬양에 예수 우리의 산소망이 제목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기 나왔잖아요. 저는 이 찬송을 많이 오래 부르고 싶어요. 너무나 가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한 아주 강력한 권세 있는 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을 보면은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이게 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인 말이에요.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아유 나는 가슴이 벅찬 거야. 이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누가 만들었니? 너무 잘 만들었어.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좋겠어. 너무 잘 만들었어. 평생에 나는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 막.
예, 이런 찬송인데,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다. 아멘.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가장 순결할 때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착할 선자에다가 이걸 넣어놨다는 거야. 나는 선하다. 그는 선하시며 귀인자시며 영원하미로다. 나는 선하신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기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었어요. 하와는 분명하게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었지만, 아담이 하는 말처럼 나는 그 여자가 준 걸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가 이럴 수도 있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여자가 그것을 줄 때 이걸 먹을 건가 말 것인가? 먹을 건가 말 건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먹을 건가 말 건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머리가 비상했을 겁니다. 그때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눈이 밝아지도 않았습니다. 원문을, 성경을 보세요. 아담이 따먹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먹는 게 중요하냐면은 아담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먹어서 뭐 너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러는데, 이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데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나는 살겠다고 너만 죽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 지었다고 넌 죽어버려라, 자식. 그리고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담이 여자가 건네줬기 때문에, 뱀이 꼬였으면 안 먹었을 텐데 여자가 그래 너만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죽어서, 이거 먹어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리라. 남자가 저 여자가 주워서 먹겠다 그래서 남자가 조금 쪼잔하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담의 그 여자를 향한 그 사랑, 내가 죽어서 너는 따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지 상관없다니까요. 눈 안 밝아졌다니까요. 내가 먹어야 눈이 밝아지고 내가 먹어야 숙지도 되고 내가 먹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게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먹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담이 먹지 않았을까를 나는 깊이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본체만체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종족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 죄값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이 선악과 속에 담긴 게 아닌가. 자, 요한계시록 13장 넘어가 이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까지,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창세 이후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우리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천사를 버리듯이. 그렇지 않아요? 천사 버렸잖아요, 기꺼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무모한 일을 감당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무모한 일을 감당하셨구나. 이 은혜 어찌 갚을 수가 있겠는가요? 무모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멸하시면 되지. 지옥 하나 만들어서 마귀 천사들은 너 여 지옥이고 너는 B 지옥이다. 인간 너희는 B 지옥. 두 사람만 보내면 끝나잖아. 하나님 그리고 다른 종족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내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나의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배필이 죄지었다고 배필을 버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이 남자의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 네, 남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머리로 평생 섬겨서 화목한 그런 가정 만드시기 바라고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안 하셔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도 없고 근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오매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